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나은 사람, 더 인정받는 나.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가 부족하고 채웠다고 느끼는 순간 또 다른 욕심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꾸만 마음이 괴롭습니다.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가지지 못하면 더 불안한 이 마음. 그런 우리에게 불교는 단 하나의 답을 건넵니다. 덜 집착하고 더 내려놓으라. 잘 산다는 건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가벼운 사람입니다. 집착은 왜 괴로움이 되는가? 불교의 가장 근본 가르침인 사성제 중에서 두 번째 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의 원인은 집착이다. 욕망과 집착이 사라지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누군가를 너무 원하거나 어떤 결과를 반드시 얻으려 하거나 놓치기 싫은 무언가에 지나치게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연인의 마음, 인정받고 싶은 직장인의 마음. 이 모든 건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감정이 과해질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탐이라 부릅니다. 탐욕과 집착은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진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저는 늘 불안하고 마음이 무겁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무거운 것을 들고 있으니 무거운 것이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것을 안고 삽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누군가에 대한 원망, 내가 지켜야 한다는 책임. 그러다 보니 마음이 늘 긴장 속에 있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웃어도 진심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집착을 거두는 지혜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의 지혜.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는 꼭 필요하지 않은 것에도 욕심을 냅니다. 더 좋은 옷, 남들보다 넓은 집, 인정받는 말 한마디. 그것이 행복을 만들어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꾸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사슬이 됩니다. 불교는 가짐보다 비움을 가르칩니다. 가질수록 더 무겁고 비울수록 더 자유롭습니다. 무소유의 삶은 물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소유욕을 놓는 연습입니다. 관계 속의 집착 사랑이 괴로움이 될 때 가장 많은 괴로움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상대방에게 더 많은 걸 원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기를, 늘 내 편이기를, 내 방식대로 반응해주기를. 하지만 사람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랑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고, 아끼되 기대하지 말고, 함께하되 조절하려 들지 말라.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내려놓음입니다. 감정에 집착하지 않는 연습. 우리는 감정에도 집착합니다. 기뻤던 기억을 오래 간직하고 싶고 아팠던 기억을 계속 되새기며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이미 지나간 것들이며 머무르게 두는 순간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감정은 구름처럼 흘러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들었다면 감사하고 아팠다면 그냥 흘려보내는 것. 느낄 수는 있지만 붙잡지는 않는 것. 이것이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입니다. 집착은 오래 붙잡을수록 독이 된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잊으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 사람이 나를 떠났는데 마음은 자꾸 따라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깊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감정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고통도 습관이 된다고 말합니다. 아픈 마음을 매일 꺼내보고 잊지 않기 위해 되새기다 보면 그 감정은 내 일부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건 상처가 아니라 집착이 됩니다. 기억은 두고 감정은 놓는 것. 그것이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길입니다. 내려놓음은 나를 위한 선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려놓으면 지는 것 같다. 양보하면 내가 손해본다. 하지만 내려놓는다는 건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놓으면 내가 편하고,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를 놓으면 오늘이 사라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을 놓으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건 붙잡고 있는 나만 괴로운 것입니다. 상대는 벌써 잊었는데 나 혼자 매달려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놓을 타이밍이 온 것입니다. 집착을 놓는 연습, 명상과 호흡. 불교 수행에서는 비움과 놓음을 배우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명상과 호흡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마음을 보기 어렵습니다. 늘 생각하고 반응하고 분주하게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하다 보면 마음속에 숨어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호흡은 그 감정을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들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나는 지금 이것을 놓습니다. 나는 지금 괴로움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되뇌면서 호흡에 집중하면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노년의 삶, 집착에서 벗어날 마지막 기회. 우리는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걸 쌓아왔습니다. 일에서의 성취, 가족을 위한 희생, 돈과 물건, 집, 관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모든 것을 하나씩 놓아야 하는 시기가 옵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삶이 가르쳐주는 마지막 공부입니다. 가장 잘 산 사람은 마지막에 가볍게 떠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는 더 이상 뭘 붙잡지 않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사람에게도, 돈에도, 자식에게도, 내 생각과 고집에도 내려놓고 나면 남는 것은 평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잘 산 인생의 증거입니다. 내려놓은 만큼 자유로워진다.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족 위해 헌신했고 자식들에게 모든 걸 내어주었지만 기대했던 대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많이 원망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무시당할 수가 있나? 그러다 어느 날 한 절에 들러 스님의 말을 듣고 깨달았답니다. 기대하지 말고 베푸는 것이 진짜 공덕이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놓기 시작했대요. 자식은 자식대로 살게 두고 나는 나대로 오늘 하루를 편안히 살기로.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 사람도 상황도 희한하게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진짜 잘 사는 인생은 무엇인가? 불교에서 말하는 선한 삶, 즉 잘 산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일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마음이 가벼운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미워하지 않으며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잘 산 사람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마음을 이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승리자이다. 내 마음속의 욕심, 내 마음속의 불만, 내 마음속의 아쉬움을 이겨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람입니다. 진짜 비움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물건을 버리긴 쉬운데 감정은 왜 이렇게 안 버려질까요? 맞는 말입니다. 정말 어려운 건 마음속에서 정리하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속 비움을 신공이라 부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 욕망을 비우는 것, 원망을 비우는 것. 그러기 위해선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고 그 일은 이미 과거의 일이며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비움은 시작됩니다. 내려놓음이 주는 선물 평온.
마음을 비우고 나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잠을 더 잘 자게 되고, 말이 줄고 듣는 귀가 열리고, 미움이 줄어들고 자책도 사라집니다. 무언가를 애써 바꾸지 않아도 내가 변하니 세상이 조용히 변해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려놓으면 나를 누르던 모든 것이 내 발밑으로 내려간다. 가장 무거운 짐은 남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얹어둔 그것들입니다. 그걸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평온한 삶이 시작됩니다. 자식도 부모도 결국 떠나는 존재.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도 결국 떠나가는 손님이다. 자식도 배우자도 부모도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대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애착을 갖되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하되 붙잡지 말고, 기대는 하되 기대에 묶이지 말고, 함께 하되 영원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별이 와도 그리움은 남되 원망은 남지 않게 됩니다. 지금 놓지 않으면 언제 놓을 수 있을까? 삶의 끝자락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걸 그토록 붙잡았을까? 고집을, 미움을, 실패했던 기억을, 지나간 사랑을 놓지 못해 지금 이 순간조차도 미련과 불안으로 채워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아직도 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놓아야 합니다. 내가 놓아야 할 건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고 상대가 아니라 내 생각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놓아봅시다. 선이 흰구, 지금부터 이렇게 해봐도 좋아. 오늘 하루 하나만 내려놓겠다. 기대하지 않기, 참견하지 않기, 내 방식 강요하지 않기, 과거 끌어들이지 않기. 처음엔 어렵고 어색하지만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그게 곧 습관이 되고 인생의 자세가 됩니다. 비움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조금씩, 천천히 오는 손님입니다. 다시 되뇌기 잘 산다는 건 무엇인가? 이제 이 말을 다시 천천히 마음에 담아봅니다. 잘 산다는 건 덜 집착하고 더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것보다, 마음이 가벼운 사람이 행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른 것보다, 잘 웃는 사람이 부럽고 오래 산 인생보다 고요히 떠날 수 있는 삶이 위대합니다. 잘 산다는 건 돈이나 명예, 인정보다도 내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하루를 마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내려놓은 자만이 얻는 자유. 이제 눈을 감고 지나간 일들을 천천히 떠올려 봅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놓지 못했던 감정, 여전히 미련이 남은 관계, 그 모든 것에 조용히 이렇게 말해봅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자유로워지겠습니다. 삶은 짧고 집착할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남은 날들엔 욕심보다 여유를, 기대보다 감사함을, 억지보다 흐름을 선택해주세요. 그게 바로 잘 사는 인생입니다. 잘 산다는 건 덜 집착하고 더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나은 사람, 더 인정받는 나.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가 부족하고, 채웠다고 느끼는 순간 또 다른 욕심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꾸만 마음이 괴롭습니다.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가지지 못하면 더 불안한 이 마음. 그런 우리에게 불교는 단 하나의 답을 건넵니다. 덜 집착하고 더 내려놓으라. 잘 산다는 건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가벼운 사람입니다. 집착은 왜 괴로움이 되는가? 불교의 가장 근본 가르침인 사성제 중에서 두 번째 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의 원인은 집착이다. 욕망과 집착이 사라지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누군가를 너무 원하거나, 어떤 결과를 반드시 얻으려 하거나, 놓치기 싫은 무언가에 지나치게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연인의 마음, 인정받고 싶은 직장인의 마음. 이 모든 건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감정이 과해질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탐이라 부릅니다. 탐욕과 집착은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진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저는 늘 불안하고 마음이 무겁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무거운 것을 들고 있으니 무거운 것이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것을 안고 삽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누군가에 대한 원망, 내가 지켜야 한다는 책임. 그러다 보니 마음이 늘 긴장 속에 있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웃어도 진심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집착을 거두는 지혜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의 지혜.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는 꼭 필요하지 않은 것에도 욕심을 냅니다. 더 좋은 옷, 남들보다 넓은 집, 인정받는 말 한마디. 그것이 행복을 만들어 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꾸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사슬이 됩니다. 불교는 가짐보다 비움을 가르칩니다. 가질수록 더 무겁고 비울수록 더 자유롭습니다. 무소유의 삶은 물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소유욕을 놓는 연습입니다. 관계 속의 집착 사랑이 괴로움이 될 때 가장 많은 괴로움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상대방에게 더 많은 걸 원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기를, 늘 내 편이기를, 내 방식대로 반응해주기를. 하지만 사람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랑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고, 아끼되 기대하지 말고, 함께하되 조절하려 들지 말라.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내려놓음입니다. 감정에 집착하지 않는 연습. 우리는 감정에도 집착합니다. 기뻤던 기억을 오래 간직하고 싶고, 아팠던 기억을 계속 되새기며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이미 지나간 것들이며 머무르게 두는 순간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감정은 구름처럼 흘러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들었다면 감사하고 아팠다면 그냥 흘려보내는 것. 느낄 수는 있지만 붙잡지는 않는 것. 이것이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입니다. 집착은 오래 붙잡을수록 독이 된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잊으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 사람이 나를 떠났는데 마음은 자꾸 따라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깊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감정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고통도 습관이 된다고 말합니다. 아픈 마음을 매일 꺼내보고 잊지 않기 위해 되새기다 보면 그 감정은 내 일부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건 상처가 아니라 집착이 됩니다. 기억은 두고 감정은 놓는 것. 그것이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길입니다. 내려놓음은 나를 위한 선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려놓으면 지는 것 같다. 양보하면 내가 손해본다. 하지만 내려놓는다는 건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놓으면 내가 편하고,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를 놓으면 오늘이 사라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을 놓으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건 붙잡고 있는 나만 괴로운 것입니다. 상대는 벌써 잊었는데 나 혼자 매달려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놓을 타이밍이 온 것입니다. 집착을 놓는 연습 명상과 호흡. 불교 수행에서는 비움과 놓음을 배우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명상과 호흡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마음을 보기 어렵습니다. 늘 생각하고 반응하고 분주하게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하다 보면 마음속에 숨어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호흡은 그 감정을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들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나는 지금 이것을 놓습니다. 나는 지금 괴로움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되뇌면서 호흡에 집중하면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노년의 삶 집착에서 벗어날 마지막 기회. 우리는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걸 쌓아왔습니다. 일에서의 성취, 가족을 위한 희생, 돈과 물건, 집, 관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모든 것을 하나씩 놓아야 하는 시기가 옵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삶이 가르쳐주는 마지막 공부입니다. 가장 잘 산 사람은 마지막에 가볍게 떠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는 더 이상 뭘 붙잡지 않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사람에게도, 돈에도, 자식에게도, 내 생각과 고집에도 내려놓고 나면 남는 것은 평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잘 산 인생의 증거입니다. 내려놓은 만큼 자유로워진다.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족 위해 헌신했고 자식들에게 모든 걸 내어주었지만 기대했던 대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많이 원망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무시당할 수가 있나? 그러다 어느 날 한 절에 들러 스님의 말을 듣고 깨달았답니다. 기대하지 말고 베푸는 것이 진짜 공덕이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놓기 시작했대요. 자식은 자식대로 살게 두고 나는 나대로 오늘 하루를 편안히 살기로.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 사람도 상황도 희한하게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진짜 잘 사는 인생은 무엇인가? 불교에서 말하는 선한 삶, 즉 잘 산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일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마음이 가벼운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미워하지 않으며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잘 산 사람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마음을 이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승리자이다. 내 마음속의 욕심, 내 마음속의 불만, 내 마음속의 아쉬움을 이겨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람입니다. 진짜 비움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물건을 버리긴 쉬운데 감정은 왜 이렇게 안 버려질까요? 맞는 말입니다. 정말 어려운 건 마음속에서 정리하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속 비움을 신공이라 부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 욕망을 비우는 것, 원망을 비우는 것. 그러기 위해선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고 그 일은 이미 과거의 일이며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비움은 시작됩니다. 내려놓음이 주는 선물 평온. 마음을 비우고 나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잠을 더 잘 자게 되고 말이 줄고 듣는 귀가 열리고 미움이 줄어들고 자책도 사라집니다. 무언가를 애써 바꾸지 않아도 내가 변하니 세상이 조용히 변해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려놓으면 나를 누르던 모든 것이 내 발밑으로 내려간다. 가장 무거운 짐은 남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얹어둔 그것들입니다. 그걸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평온한 삶이 시작됩니다. 자식도 부모도 결국 떠나는 존재.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도 결국 떠나가는 손님이다. 자식도 배우자도 부모도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대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애착을 갖되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하되 붙잡지 말고, 기대는 하되 기대에 묶이지 말고, 함께 하되 영원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별이 와도 그리움은 남되 원망은 남지 않게 됩니다. 지금 놓지 않으면 언제 놓을 수 있을까? 삶의 끝자락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걸 그토록 붙잡았을까? 고집을, 미움을, 실패했던 기억을, 지나간 사랑을 놓지 못해 지금 이 순간조차도 미련과 불안으로 채워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아직도 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놓아야 합니다. 내가 놓아야 할 건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고 상대가 아니라 내 생각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놓아봅시다. 선희 흰구, 지금부터 이렇게 해봐도 좋아. 오늘 하루 하나만 내려놓겠다. 기대하지 않길, 참견하지 않길, 내 방식 강요하지 않길, 과거 끌어들이지 않길. 처음엔 어렵고 어색하지만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그게 곧 습관이 되고 인생의 자세가 됩니다. 비움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조금씩, 천천히 오는 손님입니다. 다시 되뇌기 잘 산다는 건 무엇인가? 이제 이 말을 다시 천천히 마음에 담아봅니다. 잘 산다는 건 덜 집착하고 더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것보다, 마음이 가벼운 사람이 행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른 것보다, 잘 웃는 사람이 부럽고 오래 산 인생보다 고요히 떠날 수 있는 삶이 위대합니다. 잘 산다는 건 돈이나 명예, 인정보다도 내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하루를 마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내려놓은 자만이 얻는 자유. 이제 눈을 감고 지나간 일들을 천천히 떠올려 봅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놓지 못했던 감정, 여전히 미련이 남은 관계, 그 모든 것에 조용히 이렇게 말해봅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자유로워지겠습니다. 삶은 짧고 집착할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남은 날들엔 욕심보다 여유를, 기대보다 감사함을, 억지보다 흐름을 선택해주세요. 그게 바로 잘 사는 인생입니다. 잘 산다는 건 덜 집착하고 더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나은 사람, 더 인정받는 나.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가 부족하고, 채웠다고 느끼는 순간 또 다른 욕심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꾸만 마음이 괴롭습니다.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가지지 못하면 더 불안한 이 마음. 그런 우리에게 불교는 단 하나의 답을 건넵니다. 덜 집착하고 더 내려놓으라. 잘 산다는 건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가벼운 사람입니다. 집착은 왜 괴로움이 되는가? 불교의 가장 근본 가르침인 사성제 중에서 두 번째 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의 원인은 집착이다. 욕망과 집착이 사라지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누군가를 너무 원하거나 어떤 결과를 반드시 얻으려 하거나 놓치기 싫은 무언가에 지나치게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연인의 마음, 인정받고 싶은 직장인의 마음. 이 모든 건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감정이 과해질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탐이라 부릅니다. 탐욕과 집착은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진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저는 늘 불안하고 마음이 무겁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무거운 것을 들고 있으니 무거운 것이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것을 안고 삽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누군가에 대한 원망, 내가 지켜야 한다는 책임. 그러다 보니 마음이 늘 긴장 속에 있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웃어도 진심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집착을 거두는 지혜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의 지혜.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는 꼭 필요하지 않은 것에도 욕심을 냅니다. 더 좋은 옷, 남들보다 넓은 집, 인정받는 말 한마디. 그것이 행복을 만들어 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꾸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사슬이 됩니다. 불교는 가짐보다 비움을 가르칩니다. 가질수록 더 무겁고 비울수록 더 자유롭습니다. 무소유의 삶은 물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소유욕을 놓는 연습입니다. 관계 속의 집착 사랑이 괴로움이 될 때 가장 많은 괴로움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상대방에게 더 많은 걸 원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기를, 늘 내 편이기를, 내 방식대로 반응해주기를. 하지만 사람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랑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고, 아끼되 기대하지 말고, 함께하되 조절하려 들지 말라.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내려놓음입니다. 감정에 집착하지 않는 연습. 우리는 감정에도 집착합니다. 기뻤던 기억을 오래 간직하고 싶고, 아팠던 기억을 계속 되새기며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이미 지나간 것들이며 머무르게 두는 순간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감정은 구름처럼 흘러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들었다면 감사하고 아팠다면 그냥 흘려보내는 것. 느낄 수는 있지만 붙잡지는 않는 것. 이것이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입니다. 집착은 오래 붙잡을수록 독이 된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잊으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 사람이 나를 떠났는데 마음은 자꾸 따라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깊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감정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고통도 습관이 된다고 말합니다. 아픈 마음을 매일 꺼내보고 잊지 않기 위해 되새기다 보면 그 감정은 내 일부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건 상처가 아니라 집착이 됩니다. 기억은 두고 감정은 놓는 것. 그것이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길입니다. 내려놓음은 나를 위한 선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려놓으면 지는 것 같다. 양보하면 내가 손해본다. 하지만 내려놓는다는 건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놓으면 내가 편하고,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를 놓으면 오늘이 사라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을 놓으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건 붙잡고 있는 나만 괴로운 것입니다. 상대는 벌써 잊었는데 나 혼자 매달려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놓을 타이밍이 온 것입니다. 집착을 놓는 연습, 명상과 호흡. 불교 수행에서는 비움과 놓음을 배우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명상과 호흡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마음을 보기 어렵습니다. 늘 생각하고 반응하고 분주하게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하다 보면 마음속에 숨어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호흡은 그 감정을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들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나는 지금 이것을 놓습니다. 나는 지금 괴로움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되뇌면서 호흡에 집중하면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노년의 삶, 집착에서 벗어날 마지막 기회. 우리는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걸 쌓아왔습니다. 일에서의 성취, 가족을 위한 희생, 돈과 물건, 집, 관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모든 것을 하나씩 놓아야 하는 시기가 옵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삶이 가르쳐주는 마지막 공부입니다. 가장 잘 산 사람은 마지막에 가볍게 떠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는 더 이상 뭘 붙잡지 않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사람에게도, 돈에도, 자식에게도, 내 생각과 고집에도 내려놓고 나면 남는 것은 평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잘 산 인생의 증거입니다. 내려놓은 만큼 자유로워진다.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족 위해 헌신했고 자식들에게 모든 걸 내어주었지만 기대했던 대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많이 원망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무시당할 수가 있나? 그러다 어느 날 한 절에 들러 스님의 말을 듣고 깨달았답니다. 기대하지 말고 베푸는 것이 진짜 공덕이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놓기 시작했대요. 자식은 자식대로 살게 두고 나는 나대로 오늘 하루를 편안히 살기로.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 사람도 상황도 희한하게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진짜 잘 사는 인생은 무엇인가? 불교에서 말하는 선한 삶, 즉 잘 산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일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마음이 가벼운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미워하지 않으며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잘 산 사람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마음을 이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승리자이다. 내 마음속의 욕심, 내 마음속의 불만, 내 마음속의 아쉬움을 이겨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람입니다. 진짜 비움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물건을 버리긴 쉬운데 감정은 왜 이렇게 안 버려질까요? 맞는 말입니다. 정말 어려운 건 마음속에서 정리하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속 비움을 신공이라 부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 욕망을 비우는 것, 원망을 비우는 것. 그러기 위해선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고 그 일은 이미 과거의 일이며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비움은 시작됩니다. 내려놓음이 주는 선물 평온. 마음을 비우고 나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잠을 더 잘 자게 되고 말이 줄고 듣는 귀가 열리고 미움이 줄어들고 자책도 사라집니다. 무언가를 애써 바꾸지 않아도 내가 변하니 세상이 조용히 변해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려놓으면 나를 누르던 모든 것이 내 발밑으로 내려간다. 가장 무거운 짐은 남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얹어둔 그것들입니다. 그걸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평온한 삶이 시작됩니다. 자식도 부모도 결국 떠나는 존재.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도 결국 떠나가는 손님이다. 자식도 배우자도 부모도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대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애착을 갖되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하되 붙잡지 말고, 기대는 하되 기대에 묶이지 말고, 함께 하되 영원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별이 와도 그리움은 남되 원망은 남지 않게 됩니다. 지금 놓지 않으면 언제 놓을 수 있을까? 삶의 끝자락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걸 그토록 붙잡았을까? 고집을, 미움을, 실패했던 기억을, 지나간 사랑을 놓지 못해 지금 이 순간조차도 미련과 불안으로 채워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아직도 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놓아야 합니다. 내가 놓아야 할 건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고 상대가 아니라 내 생각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놓아봅시다. 선이 흰구, 지금부터 이렇게 해봐도 좋아. 오늘 하루 하나만 내려놓겠다. 기대하지 않기, 참견하지 않기,
내 방식 강요하지 않기, 과거 끌어들이지 않기. 처음엔 어렵고 어색하지만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그게 곧 습관이 되고 인생의 자세가 됩니다. 비움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조금씩, 천천히 오는 손님입니다. 다시 되뇌기 잘 산다는 건 무엇인가? 이제 이 말을 다시 천천히 마음에 담아봅니다. 잘 산다는 건 덜 집착하고 더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것보다, 마음이 가벼운 사람이 행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른 것보다, 잘 웃는 사람이 부럽고 오래 산 인생보다 고요히 떠날 수 있는 삶이 위대합니다. 잘 산다는 건 돈이나 명예, 인정보다도 내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하루를 마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내려놓은 자만이 얻는 자유. 이제 눈을 감고 지나간 일들을 천천히 떠올려 봅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놓지 못했던 감정, 여전히 미련이 남은 관계, 그 모든 것에 조용히 이렇게 말해봅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자유로워지겠습니다. 삶은 짧고 집착할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남은 날들엔 욕심보다 여유를, 기대보다 감사함을, 억지보다 흐름을 선택해주세요. 그게 바로 잘 사는 인생입니다. 잘 산다는 건 덜 집착하고 더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나은 사람, 더 인정받는 나.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가 부족하고, 채웠다고 느끼는 순간 또 다른 욕심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꾸만 마음이 괴롭습니다.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가지지 못하면 더 불안한 이 마음. 그런 우리에게 불교는 단 하나의 답을 건넵니다. 덜 집착하고 더 내려놓으라. 잘 산다는 건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가벼운 사람입니다. 집착은 왜 괴로움이 되는가? 불교의 가장 근본 가르침인 사성제 중에서 두 번째 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의 원인은 집착이다. 욕망과 집착이 사라지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누군가를 너무 원하거나 어떤 결과를 반드시 얻으려 하거나 놓치기 싫은 무언가에 지나치게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연인의 마음, 인정받고 싶은 직장인의 마음. 이 모든 건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감정이 과해질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탐이라 부릅니다. 탐욕과 집착은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진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저는 늘 불안하고 마음이 무겁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무거운 것을 들고 있으니 무거운 것이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것을 안고 삽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누군가에 대한 원망, 내가 지켜야 한다는 책임. 그러다 보니 마음이 늘 긴장 속에 있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웃어도 진심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집착을 거두는 지혜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의 지혜,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는 꼭 필요하지 않은 것에도 욕심을 냅니다. 더 좋은 옷, 남들보다 넓은 집, 인정받는 말 한마디. 그것이 행복을 만들어 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꾸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사슬이 됩니다. 불교는 가짐보다 비움을 가르칩니다. 가질수록 더 무겁고 비울수록 더 자유롭습니다. 무소유의 삶은 물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소유욕을 놓는 연습입니다. 관계 속의 집착, 사랑이 괴로움이 될 때 가장 많은 괴로움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상대방에게 더 많은 걸 원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기를, 늘 내 편이기를, 내 방식대로 반응해주기를. 하지만 사람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랑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고, 아끼되 기대하지 말고, 함께하되 조절하려 들지 말라.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내려놓음입니다. 감정에 집착하지 않는 연습. 우리는 감정에도 집착합니다. 기뻤던 기억을 오래 간직하고 싶고, 아팠던 기억을 계속 되새기며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이미 지나간 것들이며 머무르게 두는 순간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감정은 구름처럼 흘러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들었다면 감사하고 아팠다면 그냥 흘려보내는 것. 느낄 수는 있지만 붙잡지는 않는 것. 이것이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입니다. 집착은 오래 붙잡을수록 독이 된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잊으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 사람이 나를 떠났는데 마음은 자꾸 따라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깊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감정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고통도 습관이 된다고 말합니다. 아픈 마음을 매일 꺼내보고 잊지 않기 위해 되새기다 보면 그 감정은 내 일부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건 상처가 아니라 집착이 됩니다. 기억은 두고 감정은 놓는 것. 그것이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길입니다. 내려놓음은 나를 위한 선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려놓으면 지는 것 같다. 양보하면 내가 손해본다. 하지만 내려놓는다는 건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놓으면 내가 편하고,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를 놓으면 오늘이 사라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을 놓으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건 붙잡고 있는 나만 괴로운 것입니다. 상대는 벌써 잊었는데 나 혼자 매달려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놓을 타이밍이 온 것입니다. 집착을 놓는 연습, 명상과 호흡. 불교 수행에서는 비움과 놓음을 배우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명상과 호흡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마음을 보기 어렵습니다. 늘 생각하고 반응하고 분주하게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하다 보면 마음속에 숨어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호흡은 그 감정을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들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나는 지금 이것을 놓습니다. 나는 지금 괴로움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되뇌면서 호흡에 집중하면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노년의 삶, 집착에서 벗어날 마지막 기회. 우리는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걸 쌓아왔습니다. 일에서의 성취, 가족을 위한 희생, 돈과 물건, 집, 관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모든 것을 하나씩 놓아야 하는 시기가 옵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삶이 가르쳐주는 마지막 공부입니다. 가장 잘 산 사람은 마지막에 가볍게 떠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는 더 이상 뭘 붙잡지 않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사람에게도, 돈에도, 자식에게도, 내 생각과 고집에도 내려놓고 나면 남는 것은 평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잘 산 인생의 증거입니다. 내려놓은 만큼 자유로워진다.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족 위해 헌신했고 자식들에게 모든 걸 내어주었지만 기대했던 대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많이 원망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무시당할 수가 있나? 그러다 어느 날 한 절에 들러 스님의 말을 듣고 깨달았답니다. 기대하지 말고 베푸는 것이 진짜 공덕이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놓기 시작했대요. 자식은 자식대로 살게 두고 나는 나대로 오늘 하루를 편안히 살기로.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
사람도 상황도 희한하게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진짜 잘 사는 인생은 무엇인가? 불교에서 말하는 선한 삶, 즉 잘 산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일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마음이 가벼운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미워하지 않으며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잘 산 사람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마음을 이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승리자이다. 내 마음속의 욕심, 내 마음속의 불만, 내 마음속의 아쉬움을 이겨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람입니다. 진짜 비움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물건을 버리긴 쉬운데 감정은 왜 이렇게 안 버려질까요? 맞는 말입니다. 정말 어려운 건 마음속에서 정리하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속 비움을 신공이라 부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 욕망을 비우는 것, 원망을 비우는 것, 그러기 위해선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고 그 일은 이미 과거의 일이며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비움은 시작됩니다. 내려놓음이 주는 선물 평온. 마음을 비우고 나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잠을 더 잘 자게 되고 말이 줄고 듣는 귀가 열리고 미움이 줄어들고 자책도 사라집니다. 무언가를 애써 바꾸지 않아도 내가 변하니 세상이 조용히 변해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려놓으면 나를 누르던 모든 것이 내 발밑으로 내려간다. 가장 무거운 짐은 남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얹어둔 그것들입니다. 그걸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평온한 삶이 시작됩니다. 자식도 부모도 결국 떠나는 존재.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도 결국 떠나가는 손님이다. 자식도 배우자도 부모도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대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애착을 갖되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하되 붙잡지 말고, 기대는 하되 기대에 묶이지 말고, 함께 하되 영원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별이 와도 그리움은 남되 원망은 남지 않게 됩니다. 지금 놓지 않으면 언제 놓을 수 있을까? 삶의 끝자락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걸 그토록 붙잡았을까? 고집을, 미움을, 실패했던 기억을, 지나간 사랑을 놓지 못해 지금 이 순간조차도 미련과 불안으로 채워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아직도 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놓아야 합니다. 내가 놓아야 할 건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고 상대가 아니라 내 생각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놓아봅시다. 선이 흰구, 지금부터 이렇게 해봐도 좋아. 오늘 하루 하나만 내려놓겠다. 기대하지 않기, 참견하지 않기, 내 방식 강요하지 않기, 과거 끌어들이지 않기. 처음엔 어렵고 어색하지만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그게 곧 습관이 되고 인생의 자세가 됩니다. 비움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조금씩, 천천히 오는 손님입니다. 다시 되뇌기 잘 산다는 건 무엇인가? 이제 이 말을 다시 천천히 마음에 담아봅니다. 잘 산다는 건 덜 집착하고 더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것보다, 마음이 가벼운 사람이 행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른 것보다, 잘 웃는 사람이 부럽고 오래 산 인생보다 고요히 떠날 수 있는 삶이 위대합니다. 잘 산다는 건 돈이나 명예, 인정보다도 내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하루를 마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내려놓은 자만이 얻는 자유. 이제 눈을 감고 지나간 일들을 천천히 떠올려 봅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놓지 못했던 감정,
여전히 미련이 남은 관계, 그 모든 것에 조용히 이렇게 말해봅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자유로워지겠습니다. 삶은 짧고 집착할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남은 날들엔 욕심보다 여유를, 기대보다 감사함을, 억지보다 흐름을 선택해주세요. 그게 바로 잘 사는 인생입니다. 잘 산다는 건 덜 집착하고 더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나은 사람, 더 인정받는 나.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가 부족하고 채웠다고 느끼는 순간 또 다른 욕심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꾸만 마음이 괴롭습니다.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가지지 못하면 더 불안한 이 마음. 그런 우리에게 불교는 단 하나의 답을 건넵니다. 덜 집착하고 더 내려놓으라. 잘 산다는 건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가벼운 사람입니다. 집착은 왜 괴로움이 되는가? 불교의 가장 근본 가르침인 사성제 중에서 두 번째 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의 원인은 집착이다. 욕망과 집착이 사라지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누군가를 너무 원하거나 어떤 결과를 반드시 얻으려 하거나 놓치기 싫은 무언가에 지나치게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연인의 마음, 인정받고 싶은 직장인의 마음. 이 모든 건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감정이 과해질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탐이라 부릅니다. 탐욕과 집착은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진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저는 늘 불안하고 마음이 무겁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무거운 것을 들고 있으니 무거운 것이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것을 안고 삽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누군가에 대한 원망, 내가 지켜야 한다는 책임. 그러다 보니 마음이 늘 긴장 속에 있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웃어도 진심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집착을 거두는 지혜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의 지혜.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는 꼭 필요하지 않은 것에도 욕심을 냅니다. 더 좋은 옷, 남들보다 넓은 집, 인정받는 말 한마디. 그것이 행복을 만들어 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꾸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사슬이 됩니다. 불교는 가짐보다 비움을 가르칩니다. 가질수록 더 무겁고 비울수록 더 자유롭습니다. 무소유의 삶은 물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소유욕을 놓는 연습입니다. 관계 속의 집착, 사랑이 괴로움이 될 때 가장 많은 괴로움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상대방에게 더 많은 걸 원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기를, 늘 내 편이기를, 내 방식대로 반응해주기를. 하지만 사람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랑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고, 아끼되 기대하지 말고, 함께하되 조절하려 들지 말라.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내려놓음입니다. 감정에 집착하지 않는 연습. 우리는 감정에도 집착합니다. 기뻤던 기억을 오래 간직하고 싶고, 아팠던 기억을 계속 되새기며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이미 지나간 것들이며 머무르게 두는 순간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감정은 구름처럼 흘러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들었다면 감사하고 아팠다면 그냥 흘려보내는 것. 느낄 수는 있지만 붙잡지는 않는 것. 이것이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입니다. 집착은 오래 붙잡을수록 독이 된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잊으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 사람이 나를 떠났는데 마음은 자꾸 따라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